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있으림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라면 말을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짐승과 다르다는 것이고, 의사전달을 한다는 것이 표현이 말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종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좀 특별한 겁니다. 짐승들은 종교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종교가 너무도 많은데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종교라면 종교 이상이 무엇입니다만, 기독교 외에는 모든 것이 전부 다 귀신들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우리는 이 종교다 저 종교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얼마나 이것이 후회될 일이고 참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큰 착오인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종교가 있고, 또 사람들이 무종교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무엇을 믿어도 종교를 가진 나라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는 사람이 아예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유물상관으로서 물질이 종교같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종교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째서 우리 인간 문화사에 크게 차지할까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화 양식에서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또 그게 문제 해결의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점에 있어서의 영적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다른 말로 정신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 정신세계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지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다못해 우리가 사회에 보면 기후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흔히 쓰는 그런 컨디션이 좋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그걸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게임을 들어가기 전에 게임이 임하는 자세가 또 편안한 가운데서 너무 긴장되면은 게임이 지거든요, 주로. 컨디션 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틀어 나갈 때, 아침 나갈 때 마음에 쾌적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어요? 우울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직장에 가는 사람 보고 괴롭히고 이러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운전도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 들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 귀가 열린다는 말 아시죠? 안 들리는 소리도 들을 정도로 귀가 확 밝아질 때가 있어요. 귀가 살아나면 귀도 열려요. 사람 우울하게 하고 이러면 운전대 잡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요. 누구나. 그래서 귀가 열리면 인생사 자체가 펴입니다. 귀가 확 열리는 날 운전대를 잡으면 저 멀리도 잘 보이고 옆부터 멀리 잘 보여요. 사고 날 때 보면 주로 보면은 마음이 어때서 그래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안 보입니다, 앞이. 잘. 그러니까 운전대 잡은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누구나. 성령의 검 곧 진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먼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수 외에는 영으로 잘 될 길은 없습니다만, 설명을 하자면 마음이 먼저 발라야 그 다음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을 벌릴 수 있어요. 마음에 나 죽겠다 하면 죽습니다, 사실. 내가 살겠다 이러면은 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호랑이에 물려가다가 정신을 차리면 산다 하는 말이, 우리 영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안 믿는 세계에서도 증거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형을 받았다고 성경에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것은 얼굴 모양을 잡으면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신 의와 거룩과 창의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끼로서 말하자면 내 새끼 그러잖아요.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작품으로서 하나님 새끼로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의 존귀함이 제대로 발휘된다는 거예요. 이절에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돈치자들, 권치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면 귀신들을 말하고 또 귀신들의 대장인 사탄을 두고 하는 뜻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혹 종교에서는 귀신을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제대로 된 귀신론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일부 천사가 제가 보기에는 3군단이 있었는데요. 그 군단에 대장되는 가브리엘, 미가엘 단장은 있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그런 이름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에서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군단의 천사가 있는데 별과 같이 많은 것 중에서 그것을 이제 가리면 세 파트를 나누는데 한 파트가 거기에 대장되는 사탄이 원래 이름이 모릅니다. 루시퍼니 뭐 루시엘이니 갖다 붙이는데 그건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을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더 이쁘게 지어졌고 더 영광스럽게 지었어요. 오히려 그놈은. 그런데 타락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공중으로 쫓겨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서 이 공중으로 쫓겨가서 떨어져서 이것이 온 세상을 악으로 사망으로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지가 떨어질 때에 제 밑에 있던 귀신들도 전부 천사들 다 타락해서 떨어져서 귀신들이 됐어요. 그러다 말세가 되면은 이 세상을 지배할 전체를 통솔할 대통령 마음속에 이 마귀가 이 사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같이 따라 내려오겠죠. 귀신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악해지는데요. 근데 왜 떨어져 내려오느냐 하면은 마지막 때에 종말에 하늘에 진을 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해도 잘 안 되고 참 힘든 이런 세상을 사는데요. 이 마귀가 진을 치고 있어 그래요. 이 진을 치고 있는 이것을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요. 실질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아서 공중으로 이제 추락했다가 공중에서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싸웠어. 그래서 완전히 처단을 받아서 땅에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데 있다가 제일 영광스럽다가 하나님 보좌에서 떨어져서 공중에 있다가 공중에서 미가엘과 싸워서 패배해서 땅에 내려와서 사람 속에 들어서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를 제일 밑에 있는 지옥 불못에 산채로 집어던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 제일 밑으로 떨어지는 게 사탄의 종말이에요. 이렇게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 근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것은 세상을 영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악으로 물론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하나님이 제한하신 그 능력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온갖 것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요.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난 뒤에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내게 경배하면은 이 많은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이 물질적인 그런 것을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걸 네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내게 넘겨줬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네가 사람을 미혹해봐라 하는 제한된 그런 물질적인 것을 얘가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해서 물질을 복을 받았네 하면서 비리를 행하고 하면 그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어떤 종파 안에서 물질을 줄 수 있어요. 마귀도 물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내게 넘겨줬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한 건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똑똑하게 바로 한 건데.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에
물질적인 신이 되었고, 마귀가 이 세상에 타락하게 하고, 또 음악신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타락한 음악을 주고, 또 마귀가 이 세상에 하여튼 어두운 그런 파멸의 기술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하네 뭐 어떠네 하지만 그것이 파멸을 자초하는 과학은요 멀리 해야 됩니다. 생명공학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마귀가 차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쏘아요. 일단 이 마귀가 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은 인식이 부족합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마귀가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가운데서 대장이 마귀고 그 밑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타락할 때는 귀신들이라고 해요. 근데 목사 중에서 이단을 해야 될 그런 목사들이 들어있는데 사람이 죽어서 처녀 귀신, 몽다리 귀신, 종각 귀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너무 존귀하게 하나님 만드셔서 그 영이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귀신은 본래부터 육체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어서 귀신 된다 하는 이 세상의 이야기들은 전부 거짓이요. 다 귀신이 가르쳐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불신자들이 살다가 죽고 난 뒤에 점장이한테 가면은 점장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건데 귀신이 와가지고 점장이가 접신자들 아닙니까? 막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은 할아버지나 남편이나 자식이 나타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있다, 돈을 어떻게 내고 구슬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전부 다 귀신이 다 지배했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 귀신이 정말 접신한 사람은 그 사람, 죽은 사람에 대한 사자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 중에 귀신이 된 그것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사를 잘 드려 잘 됐다 칩시다. 그런데 그 제사를 죽은 사람은 받을 수도 없고 전혀 깜깜무소식이에요. 저 세상 가버렸어. 심판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먹으면 잘 됐는데 그 귀신이 다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것이지 사람의 영이 왔다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을 쌓고 또 물질적인 또는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생은 빨리 영적인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부터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마귀가 가져다 지식이나 물질이나 모든 기회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살필 줄 알고 접목을 하고 지사선택을 해야지 그냥 되는데 세상 살이로 예수 믿으면 더 좋겠지 뭐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교회를 다녀도 얼마든지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영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대로 닮았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서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우선 그것을 챙겨야지 뭐 교회 나와서 뭐 문화적인 거나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영적으로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뭐 칼을 들고 뭐 안 그러면 뭐 태권도를 잘해서 운동을 잘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길 수 있는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인간을 통해서 또는 일들을 통해서 마귀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녹록지 않게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예수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더더구나 마귀가 싫어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고 성공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참 많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나 하면은 사사로이 생각을 해가지고 세속적으로 대처를 하지 말고 마귀를 이기는 것은 사탄을 이기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는 거예요. 칼은 전투하는데 결정적인 도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몸이 신체가 좋고 아무리 뭐 용감성이 있고 해도 무기가 없으면 적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이 마귀를 처단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또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힘들어도 힘든 거는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우리가 체질이 우리 세속의 입장이 그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면 쉬워져요. 훨씬 100번 쉬워져요. 다른 것도 조금씩 또 이제 시너지 현상이 있어서 더 좋아지고 더 쉬워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마귀가 두려워해요. 마귀가 내가 과암을 지르고 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줄 압니까? 마귀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굳게 믿고 의지하면은 마귀가 겁을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애에, 내 삶에, 처세에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이게 장사예요.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금, 곧 진리가 되는 이 말씀만 붙들면은 마귀가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본시 마귀를 이길 힘이 스스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은 마귀에게 패배해서 마귀가 가져다준 여러 종교에게 쏘그리고 거기에서 압도당하고 그러고 있죠. 지구촌의 역사가. 근데 이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를 사모하고 이 성경 진리대로 처세를 해나가면은 어느새 귀신이 덧입혀줬던 옷이 다 벗겨지고 어느새 맑아지고 영혼이 좋아지고 자신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가 무섭고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뇌리에, 우리 심장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경험에서 계속해서 누적되어 가면은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길은 바로 성령의 금, 곧 진리의 말씀에 충실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이런 시대일수록 과학 시대일수록 이 많이 혼란스러운 자기 개인주의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실해서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